생을 다해 갚아도 다하지 못하는 고마운 부모님의 은혜. 부처님 전에 소중한 가족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BTN 붓다회가 백중을 앞두고 연가 회원가입을 접수합니다. 방송 포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이 시대 최고의 법공양입니다. 백중을 앞두고 불자라면 누구나 지금 바로 붓다회에 동참하세요.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데 불구하시고 멀리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사님이 사랑받을 일이 있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멀리 추운데 또 이렇게 다 그 마음에 편안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람이 이제 좋은 일로 감사하는 일도 굉장히 복되는 일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나라가 힘들고 경제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고 이럴 때 또 우리 불자는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예경하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씩 자리를 나누듯이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일 아함경이라고 하는 제 5권의 일입도품이라고 하는 그 경전 안에 보면 아함경인데요. 경전 안에 보면은 복 짓기를 게을리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불교적 개념으로는 인과응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불자는 이걸 철저하게 공부를 해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인과라고 하는 말이 나빠지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좋아지는 인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법문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불자님들에게 계속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나쁜 인과는 정말로 100이라면은 5%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100 중에 3이나 5밖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늘 모자르다고 생각하게 되고 늘 안타까운 삶 속에서 평생을 좀 허덕이다 자기에 지쳐서, 그래서 육체마저 자기를 건사하지 못하게 될 때는 자기 영혼 엄영의 씨앗이 남거든요. 그냥 글자 그대로 여기 인과 아닙니까? 그죠? 씨앗으로 오거든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저 좀 보세요. 씨로 안 온 사람 여기 좀 보세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중일 아함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가세존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죠? 죄도 지은 대로 받고 복도 행한 대로 받는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일이 반드시 인과의 원리대로 진행되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 점이 진행을 해서 뭐든지 인과의 법칙에 그대로만 적용돼도 괜찮은데, 그렇죠, 그죠? 그런데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나쁜 인과와 나쁜 인연이 생겨서 그것이 생활에 불편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정대를 시켜요.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죠? 인생에 살아가다는 긴 인생을 살아가잖아, 그죠? 살아가면은 1%, 2%도 99.9%의 0.1%의 나쁜 인연이 자기한테 생할 수 있잖아, 그죠?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으며 힘들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대로
이것은 작은 인과고 안 좋은 것도 아주 긴 인생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바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만 불편이 생기고 자기 입맛에만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온갖 허물을 다 뒤집어 쓴 것처럼, 온갖 뭐죠? 인과에 의해서 내가 팔자가 왜 이런가 이 얘기부터 시작하고, 또 좀 깊어가면 뭐죠? 전생 바로 넘어가잖아. 금생에서 현장에서 해결을 못하고 왜 내가 전생에 뭔 죄가 졌나, 이게 이 생각부터 먼저 쫓아다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올바르게 인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 아함경에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못 사는 일도 세상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무수히 많잖아, 그죠? 저 집은 정말로 독한 짓들을 많이 하고 사는데, 그런데요, 짧은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악인이 더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보세요. 내가 오기 전부터 길게 보고 내가 살아갈 길을, 먼 길을 본다면은, 길게 들여다보면은 그 결과는 결국은 선행이 자기를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절 좀 보세요,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얼굴을 한 번씩 봐야 됩니다. 보면 볼수록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몰고 갑니다. 우리가 저 영유아 태령 영가를 특별히 저 제를 모시고 있고, 또 저 자살자 사고자 등을 위해서 이게 저 무주상 보시를, 무차 법식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노력하고 조금씩 이렇게 공양해서 맺히고 얽힌 것들을 풀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나 우리가 강대하게 자기를 집요하게 자기를 집착하게 있고 자기 나라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은 고통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 작은 문제를 크게 봉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조가,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구조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불자는요, 어려울수록 더 많이 불전에 나아가서 공양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뭘 해야 돼, 그죠? 복짓기를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먼 자기를 위해서. 그렇죠, 그죠? 사람은요, 오늘만 살고 내일 안 살 것 같잖아, 그죠? 옛날 말로 이 우물은 두 번 다시 먹지 않는다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고약한 짓을 하잖아. 목마르면 또 가서 먹어야 돼. 세상에 저는요, 수많은 스님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성각자들, 그렇죠, 그죠? 모든 진리를 표명하고 모든 세상에 이것이 으뜸이고 이것이 잘된 일이고 이것이 올바른 일이더라고 내세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수많은 거룩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그죠? 자고 일어나면 배고파요. 밥 없나? 이게 진리입니다. 법문하면서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더 큰 밝은 눈을 가지신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은 저거 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요, 밥 잘 먹는 겁니다. 밥 먹을 때 행복하게 먹는 겁니다. 마음에 불평이 일으키지 말고 감사하게 드셔야 돼. 내가 만들어 먹든 해서 죽든 사서 먹든 먹는 것에 대해서 공경심을 가지셔야 돼. 그거 세상에 더 이상 진리 없습니다. 그리고 뭐죠? 세상의 진리는요, 화장실 잘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이상 더 훌륭한 그 가르침을 세상에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화장실은 대신 못 가주잖아. 화장실을 잘 가셔야 돼.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셔야 돼. 그렇죠, 그렇죠. 나올 때도 아주 처리 잘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불편 안 느끼게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세요.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공공시설이든 이거 진리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잠잘 때 잘 디비 자면 됩니다. 엎어지든 앉아 자든 잠잘 자면 됩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그걸 못해요. 요것만 순서로우면 요것만 편안하잖아, 그죠? 요것만 좀 안락적으로 좀 열리시잖아, 그죠? 그러면 그 이상 더 진리를 찾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그죠? 미리 갑을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집착하고 이러거든요. 아직 오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난리.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냥. 아직 병이 들었어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걸 더 감사하세요.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아직 일할 수 있고 아직 또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고맙게 받아들이면 돼. 그렇죠, 그죠? 딱 요거 세 가지를 정리를 좀 불자님들께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먹을 때 언제든지 감사하세요. 어디서 생겼든 그 감사해야 돼. 화장실 잘 갈 수 있으면 감사하게 생각해. 누워 잠자리 있으면 고맙게 여기고 행복하게 주무셔야 돼. 그러면요, 병은 스스로 없어지고요. 불행은 본래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삶의 뿌리에 그 본래 없던 거예요. 없는 것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95% 이상의 행복한 당위성이 불교 안에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매사 행복하게 살아야 될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금강경에 그 표현이 뭐예요, 그죠? 내가 마땅하느냐 묻잖아요. 마땅히 행복해야 될 게 불자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이 불자의 일이에요. 마땅히 사랑하고 살아야 될 내가 그게 불자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가 가르쳐주는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를 지내고 있는 동안에 이 법문이 여기에서 듣는 뿐만 아니라 영유아, 태령, 자살자, 사고자 등 이런 영가님들이 그대로 이 법문을 같이 동시에 듣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우기를 어떤 요건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 이것은 이래서 저렇고 이것은 이래서 안 좋다. 이것은 좋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실체하지 않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만일 지금 사는 세계가 지금 여기가 음식이 널려 있는 식당이라고 봅시다. 그렇죠, 그죠? 여기를 일단 하나의 예로 들자면 이 식당입니다.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주문해야지. 주문이 어디서 들은 것 같죠, 그죠? 신묘장고 대단한데 외우는 게 그게 주문이고. 일단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짜장면을 주문하든지 하여튼 주문이란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 갖다 주지, 그죠? 음식이 지천같이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봉을 하고 휴게소 가보세요, 그죠? 쫙 간판이 쫙 걸려 있잖아, 그지? 맨날 쳐다보기만 있으면 절대 그 식당 안에서 음식을 안 주거든요. 반드시 뭘 해야 돼? 돈을 주고 요거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주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쉽게 지금 알아들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염불 수행하는 것이 그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결은 뭐예요? 반드시 맺혀진다는 거예요. 맺혀지는 게 뭐예요, 그죠? 매일매일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씩 이게 뭐죠? 가로 세로를 모직을 만들어내듯이 하는 것이 이것을 모여서 석 달을 꼼짝없이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먼저 주문을 해야 돼. 반드시 주문을 해야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죠? 난 휴게소에 아무리 가서 오래 서 있어도 음식 하나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 주문을 해야 돼. 편의점 가보죠. 뭐든지 자기가 가서 걷어와야 돼. 근데 그냥 가면 큰일 나잖아, 그죠? 반드시 결제를 하고 가야 돼. 이때 그 결제나 똑같은 거거든.
여기서 결제라는 것은 화폐 단위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결제라고 그러거든요. 카운터에 가서 결제하는 것을 결제라고 그러거든. 글자가 한문 글자가 달라요. 재정적인 결제를 결제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뭐죠?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불교적 개념은 뭐예요? 그죠? 오늘 결제를 만드셔야 돼.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그죠? 주문을 해야 돼. 뭐라고 주문해야 돼? 그죠?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주문해야 돼. 내가 지금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을 주문해야 돼.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재주문을 하는 것이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주문이에요. 그렇죠, 그죠? 음식을 배달해 줘서 주문해서 갖다 줬거든요. 어디든지 음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부처님 눈으로 보면 먹을 게 세상에 열렸어요. 제가요 절에서 스님이 오래됐잖아 그랬죠. 말씀을 드렸잖아 그랬죠. 저 금은방에 저 반지 만드는 아저씨는 손가락 딱 보면은 이게 몇 분지 금방 알잖아 그랬죠. 호수라는 걸 배웠어. 이게 몇 호인지 손가락만 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근데 보살님들은 그거 다 아신다고 그러대. 손가락 보면 이게 몇 호짜리인지 안답니다. 그 절에 오래 살잖아, 그죠? 그럼 별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은 저 지장보살님께 기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점점 이게 뭐죠? 머리가 이렇게 조금 지혜로워져 가지고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막 생겨. 알게 돼.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수없이 사람 만나잖아, 그죠? 멀쩡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원만하고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스스로 뭘 뒤집어 써요, 그죠? 거지 상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나는 거지입니다 이러고 와. 캄캄한 어둠, 나는 내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보기에는 말짱하거든. 내가 보니까 내일도 눈 뜨고 내일도 아침에 눈 뜨면은 내가 배고파 이 소리 하고 올 건데 그거 다 미망이에요. 다 인생에 원치 않는 일이 스스로 만들어서 병 불행을 불러들이고 가난을 자기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작해서 가짜로, 그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서가세존의 위대함은 그걸 가짜로 보신 분인 거예요. 자기 남편 자기 들여다보면서 에휴 이 인간아, 이것은 자기 인간이야. 이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한순간 그게 받아들이고 수용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자기 인생이 그냥 허접한 인생의 삶을 그렇게 굴려가라고 그렇게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삶 속에 위대한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주문해야 되겠죠? 부처님 앞에서 반드시 주문해야 돼. 청성해 그냥. 억지로 되지는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복짓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함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이요, 나를 정말로 복되게 하는 것은 복을 지을 줄 아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면은 복 짓는 짓을 좀 해야 돼. 그렇죠, 그죠? 우리가 자기가 만드는 대로 세상이 환경이 되고요. 자기가 만드는 대로, 그게 뭐죠? 이게 시줄, 날줄 그러잖아, 그죠? 가로, 세로를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 자기 생각과 자기 언어가 자기 모직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옷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 환경을 만들고 자기 조건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같이 사는 사람들을, 같이 한꺼번에 하고 있는, 모든 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예경하는 마음에 시줄 날줄에 가로 세로에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로 바꾸는 게 뭐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말로 시작이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환경 속에 부처님의 그 환경의 그 가피지 묘력이 모직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둘씩 쌓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죠? 신심이라고 해요.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해 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 안에 본래 갖춰져 있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그 자체가 발현하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발화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발현이라고 그러고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어둠을 없애려고 하려면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불을 켜는 거예요. 광명을 켜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할 때 대긍정의 힘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난과 병, 불행은 자기의 삶 속에서 거기에 근접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 되시죠? 그죠? 그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셔야 돼. 결제, 해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우리가 지금 결제라고 하는 말을 옮길 때 결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결혼할 때 결혼이잖아. 그죠? 장가가고 결혼할 때 가기 전에 와서 법문 좀 잘 듣고 좀 수행 좀 하고 갔으면은 해제가 없어. 아주 좋은 결제를 평생 둘이 결제를 잘할 텐데 뭔 얘기를 한다 지금. 결제나 해제나 글자가 같거든요. 이 제는 마를 제라고 그래요. 그죠? 제. 마른다. 마를 때까지. 그렇죠. 그죠? 누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이게 뭐죠?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것을 조금 인내할 줄 안다는 거예요. 또 뭐죠? 양보할 줄 안다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제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은 뭐라고요? 그죠? 아끼는 거예요. 제는 무슨 뜻이에요? 그죠? 마를 때까지 하는 거니까. 뭐라고요? 그죠? 마를 때, 마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르다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을 누르다는 거예요. 모직을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계속 눌러간다는 그런 의미 구조가 그거 들어있거든요. 그게 결제입니다. 공부할 때요. 지금 기도 우리가 하는 것이 다 같은 공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방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조금씩 하심해서 낮춰가는 그런 기도 수행, 그런 태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영원한 결제가 돼요. 영원한 행복을 모직으로 만들어서 자기 환경을 만드는데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이 굴욕과 비난과 그렇지 그죠? 폭력과 그다음에 뭐예요? 그죠? 폭언과 이런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해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통계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동안은 진리가 없습니다. 분노하고 있는데 거기 진리 없습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데는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거기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 구조 안에 결제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다른 말로 무슨 말로 얘기하냐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죠? 안거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들어보셨지? 그지? 안거라고 그래요. 안거가 그게 뭐예요? 그죠? 편안한 집이에요. 결제를 잘 하시잖아. 그죠? 다시 좀 더 확대해 보면은요. 불교 수행을 철저하게 잘 모직을 짜듯이 이게 뭐죠?
시를 짜듯이 조금씩 자기를 관리하고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기도를 자꾸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겨죠? 편안한 집이 안 거라는 말이에요. 석 달 동안 안 거예요. 해제되면 거기서 해방됐다 이런 것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해방된다 이런 개념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단지 뭐라고요, 그죠? 오늘 내 삶이 행복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된 심심, 믿는 마음을 다잡는 것을 결이라고 말하고, 그렇죠, 그죠? 그걸 맺어 놓으면요, 영원히 행복한 생명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주문할 줄 알아야 돼. 주문하려면 어떻게? 연불을 좀 하면 돼. 손오공의 주문 외우듯이 자꾸 연불 수행을 하셔야 돼. 아니, 우리 여기 심원사식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방식은요, 구애받지 않아야 돼요. 본래 불교에 무규제라고 그러거든요. 불교의 법은 무규제예요. 정한 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유정법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주문하지 않으면 그 음식이 오지 않는 것처럼 자기가 행복을 원하지 않으면 절대 이 행복이 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좀 보세요, 그죠? 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생각이 들어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내가 행복한 언어와 감사한 언어를 자기가 지니고 있을 때 비로소 복 짓는 일이 생기고, 그 복 짓는 인가에 따라서 아주 작은 나쁜 인가도 스스로 풀어지고 없어지는 게 이게 해제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불러들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불교 수행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불 수행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지장보살을 부르든, 그리고 지장보살 열심히 부르고 속마음 깊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불러드릴 마음의 준비가 딱 되면, 아니 가봐요. 이 법칙이에요. 그냥 불러들이면 자기가 원치 않은 것은 절대 세상에 오지 않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이러거든. 남을 탓하는 거예요. 지 탓은 아무 탓이 없어. 그런데요,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은 세상에 안 오는 법이 없어. 전부 자기가 원해서 와 있는 거예요. 절대 친정부모, 자기 시부모, 자기 삶, 자기 가족, 자기 행동 거지의 모든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운이 열려요. 생명이 열리고 지혜가 열려서 그 삶이 정말로 삶에 대한 가치를 자기 스스로 찾아들게 돼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84,000 법문이거든요. 대장경에 수록된 게 그게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되시적이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셔야 돼. 그건 실제로 좋아져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주문하는 것은 누가 대신 주문해 주는 일도 있지만 자기가 먹어야 되거든. 반드시 자기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그죠? 오늘 큰 스님 법문에 조실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모든 것이 이게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득도해야 되고, 실제로 마음이 맑아져야 되고, 스스로 뭐죠?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돼? 스스로 자기가 반로적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좀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모든 것에 통하고, 우리 자기 다시 지금 그거 거기 없어요. 그냥 저 따라하시면 돼. 거기 없으니까 절 보시고 하시면 돼. 예. 나는 생명이고, 나의 생명은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 실현을 하고 있다.
자기란 말 아시지, 그지? 누가 누구 부를 때 뭐라고 불러? 그거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 몸을 일러서 자기라고 그래.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생명은 그대로 존재해 가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실현하고 발현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답이 이 아음경에 이렇게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잘 살고 착한 일을 한 사람도 못 사는 일이 많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인과응보론의 회의를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듣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내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바세계는 생각보다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인과에서는 아무리 자기 생각이 넘어서도 법칙은 법칙대로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봐야 될 것은 뭐라고 말해, 그죠? 내가 가진 인과는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전에 서가세종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제가 옮기고 있을 뿐이라.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아직 뭐죠? 심심이 박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라고 말해야겠죠? 생각보다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많은 감사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생명 그 자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나서도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잘 못 산다고 하는 이런 말도 그건 낭설입니다. 그 부처님 가르치면 뭐예요? 그렇죠? 착한 일을 하고 복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흥하고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나쁜 짓을 하고도 그렇죠, 그죠? 세상에 불경스러운 일을 하고도 그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시차의 차원에서 달라질 뿐이지 결국에는 그 삶이 나빠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을 우리가 불러들일 필요가 있죠, 그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번째 9페이지를 넘어서시면은 넘어갑니다. 먼저 다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봅니다. 76번을 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좀 읽겠습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불교 TV에서 이걸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팁이지만 불교라고 하는 개념은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 배포하고 영상으로 만들고 내보내고 전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게 생명의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지으셔야 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구분하고 시비 분별하고 차별하지 말고 자기가 복 지을 짓을 먼저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이 보시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 원동력을 좀 우리가 스스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77번 좀 보겠습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하게 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80번째.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그렇죠, 그죠?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82번째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안 넘기셔도 돼. 여기까지. 이거 보십시다. 오늘 여기 74번부터 여기 80번까지 기가 막힌 내용이거든요. 깊이 마음속에 정화가 되고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많이 순화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법문을 듣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세포나 DNA가 좋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면으로 뒤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자기를 축복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비심으로 자기를 삶을 채워질 때. 아음경의 말씀 뭐라고 얘기하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뭐를 해야 돼, 그죠? 가난할수록 복을 지어야 돼. 어떤 말로 들으면은 나는 가난하니까 받아야지 이러거든요. 혜택 받아야지, 매달려야지. 없으니까. 뭔 같은 얘기를 해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 그죠? 그 사람은 평생 그 돈에서 못 벗어납니다. 평생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건 깊이 좀 모든 이 불교 TV를 보고 듣고 이 자리에 와신 그 불자님들께서 깊이 좀 명상하셔야 돼요. 부처님은 분명히 답을 제시하고 있고 그 분명히 답은 우리들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거든요. 저 좀 보세요. 그죠?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사는 게 불자의 그 공부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표정이 그냥 아니신 것 같아. 얼어가지고. 불자는요, 잘 살아야 돼요. 불자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의식주에 매달려서 신은 고통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경전 안에 분명히 그렇게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들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시고 거기에 성스러운 불성 가피지 묘력이 거기 한꺼번에 같이 계시거든요. 이게 늙어가는 나만 보지 말고 괴로워하는 나만 보지 말고 아파하는 나만 보지 말고 내 안에 구석구석 전체는 뭐죠? 모든 것을 살아가게 하고 모든 것을 성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힘의 에너지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의 정신력의 의지 속에 인식 속에 그렇죠, 그죠? 움직임 속에 이런 것에 전부 전체 이게 뭐죠? 깃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심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시죠, 그죠? 네. 높아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유아 태령을 철원 심원사에서 이 추운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불자님들이 큰 공덕이 됩니다. 아주 작은 공양이지만 이 공양이 우리 이 나라의 모든 이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이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작은 수행이 아닙니다. 공덕을 베풀고 일체 중생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내가 덜어내겠습니다. 이런 공약이고 이런 믿음과 정성이 우리가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때 직접 참여하고 직접 여기 꼭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그 수행을 통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자기에게 갖춰져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그 결과는 오게 돼 있어요.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주문은 생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사바세계는 뭐든지 물질이 움직이고 있고 모든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고 그리고 재탄생이 되고 있거든요. 소변이라고 하는 완벽한 소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불교 TV를 통해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자기를 무너져 갈 때마다
어려워질 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게 이게 이 참회고 108참회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원력은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모든 생명 그 자체 안에 구획되어 있고 갖춰져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법칙은요, 나를 편안하게 합니다. 인간은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움 속에 안에 우리가 믿는 마음 가움 속 심심을 갖는 중에 좋지 않는 인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되 왜 자기가 존재해 가 있는 더 많은 고맙고 감사한 인간은 왜 어디 다 팽개치고 살아요? 돌아다 봐요. 자기를 올대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윤택해 주는 그 힘의 에너지는 이미 벌써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재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방식의 수행을 우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했죠, 그죠? 하루에 지장보살을 108번, 염주 10번을 합시다. 지장보살을 요거는 분명히 소리를 내서 해야 됩니다. 지장보살 부르고 염주 하나 넘길 때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 안에 이게 반드시 이루셔야 돼. 그리고 저 노파심으로 다시 한번 잠들기 전에 좀 감사행을 좀 하세요.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법문 할 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해보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삶이 이게 개벽이 돼요. 맨날 나 혼자 앉아서 막 얘기하잖아, 그죠? 집에 가면 안 해. 아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하고. 네. 추운 시간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합장합니다. 합장하세요. 우리식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1080번 하고 끝날 때 꼭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외우십니다. 지장보살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끝을 맺으면 좋은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